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한 번 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증거니 내 삶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요.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증거니 내 삶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요. 아멘. 오늘은 성령이 맺는 화평의 열매,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화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 그렇게 부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 그렇게 씁니다. 이 샬롬에 대한 번역은 화평이란 말 외에도 평안, 또 평강, 평화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평안이나 평강으로 번역하면 신앙적 의미의 샬롬이 될 것 같고, 평화나 화평으로 번역하면 성품적 의미의 샬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처럼 이 화평을 신앙적 열매로서의 화평, 또 성품적 열매로서의 화평,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앙적 열매로서의 화평은 차라리 평안, 평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이 샬롬은 평안이나 평강으로 번역될 수는 있지만 평온이나 편안이라는 말로는 잘 번역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평온이나 편안은 전쟁이 없어서 평온하다, 좋은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다, 푹신한 소파에 앉으니까 참 편안하다, 비싼 자동차를 타니까 참 편안하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평안하냐, 편안하냐, 평강이냐, 평온이냐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평안이나 평강은 내적인 것이고 마음의 평강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평온이나 편안은 몸의 편안함, 상황의 평온함을 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편안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행복 끝 고생 시작에서도 쓸 수 있는 단어는 평안, 평강이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조금의 고난도 없어야 쓰는 단어가 편안이지만 다소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쓸 수 있는 단어가 평안인 것입니다. 평온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지만 평강은 흔들리는 중에도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목자 대신 예수님 근처에 양들이 모여 있는 그림입니다. 편안해 보이시죠? 한 마리는 또 예수님의 품에 안아 있습니다. 주변에 풀도 많고요, 또 물도 많은 그런 상태. 정말로 주변 환경이 너무나 유유작적하고 목가적인 그런 걱정 없는 상태를 편안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평안은 좀 다른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한 마리 양이 어쩌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해까지 넘어가서 어둑어둑해지자 양이 생각하기를 이제 나 죽었구나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찾아내고 발견해내고야만은 그 목자를 발견했을 때 이 잃어버린 양이 느끼는 감정, 그거는 평안입니다. 편안하진 않아요. 하지만 평안을 느끼는 거죠. 왜? 목자에게 발견되었으니까. 또 다음 그림도 길을 잃어 결국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하늘에는 나를 잡아먹으려는 독수리까지 날고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자기도 위험할 텐데 기어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발견하고는 어떻게든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손 내밀어 주시는 목자를 발견했을 때 저 양이 느끼는 정서가 평안입니다. 평강이에요. 그러니 이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 평안은 미리 당겨서 느끼는 정서이기도 합니다. 자, 샬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기드온 시대 사사기 6장인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여호수아 이후 왕정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펼쳐졌던 사사 시대에 활동했던 12명 사자 중에 한 명이죠. 원래는 므낫세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저 순전한 농부에 불과했지만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세상의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정말로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요, 시점이 참 놀라운 게 살펴보면 이 이름은 그렇게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여호와 샬롬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미디안 군사가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을 그때 사사기 6장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상황이 다 종료된 다음에 편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 쑥대밭이 되어서 지금 위기, 절대절명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내 이름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상황이 종료되고 평정된 뒤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정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 유라공라 공풍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울을 죄수로 잡아가는 선장과 선원들은 엄청난 불안을 느꼈지만 죄수로 잡혀가던 바울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는 바울이 오히려 선장에게 이런 놀라운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풍랑 가운데 배가 있지만, 항구에 도착하기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이 미리 당겨서 주시는 마음의 정서, 평안, 평강,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말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상황이 다 종료된 다음에 누리는 편안이지만, 내가 주는 것은 상황이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겨서 마음속에 강 같은 평화를 주시는 것, 그것이 내가 주는 평안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로 얻는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은혜로 얻습니다. 자, 에베소 2장에 쭉 보면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바깥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끼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평안일까요? 죄의 형벌이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도말되었음으로 말미암은 평안. 여러분, 이게 보통 평안입니까?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을 면제받음으로 말미암은 평안. 그리고 앞으로 내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늘 나를 가까이 두시고 우리를 친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평안. 이 평안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합 세트로 얻게 된 평안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미안하지만 이 평안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로 좋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기도 응답의 가장 확실한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혹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도 100%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 두려움을 없애주는 평강입니다. 초조함을 없애주는 평강입니다. 절망을 없애주는 평강입니다. 아멘. 이 응답은 기도하는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입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초조해하지 않는 것,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책임질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평강, 신앙적 열매로서의 평강. 이 평강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서커스에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공중그네타기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왼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오른쪽에서 이렇게 사진을 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네타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공중에서.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처음 그 장면을 봤을 때 되게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 높은 곳에서 묘기를 부리면서도 웃고 있지? 웃고 있지? 두 번째는 해마다 이렇게 서커스를 반복해서 볼 때마다 작년에 봤던 묘기보다 더 기가 막힌 묘기를 발휘하는 것을 봤습니다. 더 어렵게. 작년에는 한 바퀴를 돌았다면 이제는 두 바퀴를 돌고, 이렇게 점점 더 창의적인 묘기를 만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 사람들은 목숨이 2개인가 3개인가 저러다가 떨어지면 최소한 중상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하지? 어떻게 저렇게 묘기를 해마다 업데이트를 하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거 말고요, 그네 타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네 타기 보니까 밑에 뭐가 있다? 네트가 있더라. 네트가. 그러면 그렇지, 거기에 네트가 있다. 네트가. 그러니까 위에서 묘기를 부리다가 혹시라도 떨어져도 네트가 받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늘 웃고 공연하는 거구나. 네트가 받아주니까 사람들이 묘기를 계속 개발하는 거구나.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거구나. 만약에 네트가 없으면 어떻게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더라도 웃으면서 하겠습니까? 네트가 없으면 어떻게 묘기를 계속 개발하겠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요것만 하지. 왜? 떨어져 죽지 말아야 되니까. 하지만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묘기를 개발해내는 이유는 네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네트이십니다.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네트가 되어주시니까요. 아멘입니까? 이 신앙적 의미의 샬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니 우리는 늘 평안하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성품적 열매로서의 화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앙적 열매로서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성품적 의미의 화평도 참 중요하잖아요. 수직적 화평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화평도 우리에게 명하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 역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되어진 증표이고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이 이름으로 우리끼리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성경의 화평 스토리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과 형들의 화평인데요. 자, 여러분 인생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우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4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찾으시고 스마트폰으로라도 찾으시고 창세기 45장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오래간만에 만난 겁니다. 거의 20년 만에. 그 형들은 자기를 이집트에 판 아주 원수입니다. 원수.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간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근데 요셉이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흉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모아놓은 덕에 흉년이 되어도 이집트는 끄떡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양식을 이집트에 사러 온 거예요. 그때 20년 만에 동생과 형이 조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요셉에게 있었던 장면 소개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20년 만에 처음 형들과 요셉이 만났는데 그 원수 덩어리, 자기를 애굽에 팔아서 이렇게 고생을 바가지로 시킨 그 형들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내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던 그 마음이 허물어지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신분을 공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팔려온 줄 알았는데 not sold, but sent,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받아 왔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형님들 하면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꼴도 보기 싫었던 그 형들을 가까이 오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근데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자, 레아에서 6명이 있었고요, 실바에서 2명이 있었고요, 빌하에서 2명이 있었어요. 도합 10명. 그리고 자기 어머니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밖에 없어요. 서열로 11번째, 12번째. 위로 형님들이 10명이나 있고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토리를 잘 아시지만 이 4명의 부인 중에서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라헬. 그러니까 그 라헬의 자식만 끼고 돈 거예요. 나머지는 저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옷 하나를 사서 입혀도 요셉만 입혔지 나머지는 찬밥이었습니다. 찬밥이었어요. 얼씬도 다른 아들은 가까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저놈 두고 보자 하다가 어느 날 심부름을 혼자 마침 왔길래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결국에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자 하다가 파묻고 보니까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뭐 죽이지는 말고 그러면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뜯겨 죽었다고 거짓말 치고 쟤를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서 팔려가게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17살에 정말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그 요셉이 했을 고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맨날 실수하고 맨날 엉성하고 혼나고 매맞고 주눅드는 삶. 하필이면 요셉이 팔려간 곳은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종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에게도요 레베루가 있습니다. 오야봉이 있습니다. 갓 들어온 신참까지 서열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가뜩이나 일도 서툴고 출신도 이스라엘 출신이니까 신참이니까 낮에는 낮대로 일하고 밤에도 밤대로 잠 못 자고 선배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뻔합니다. 마당 쓸면서 이건 형 때문이야, 국물 떼면서 이건 형들 때문이야, 나무하러 가면서 이건 형들 때문이야, 쇠죽을 끓이면서 이건 형들 때문이야, 똥 치우면서 이건 형들 때문이야, 형들 때문이야. 죽고 봐라. 내가 만약에 잘 되면 형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 요셉에게 형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지고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동생들을 아들들을 제가 잘 봐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잘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요셉이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었다면 형들을 용서할 여유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가 출세하고 보니까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 이유뿐일까? 여러분 창세기 42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자, 창세기 42장에서 처음 요셉이 이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딱 만났을 때 말입니다. 자, 42장 7절인가? 한번 보실래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그랬어요.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대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닙니다. 우리는 곡물 사러 왔을 뿐입니다. 틈 엿보러 온 분이 아닙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12절에 이 나라에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13절에 요셉이 가장 열받는 이야기 하나 합니다. 자, 13절에 형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요,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요, 또 하나는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판 거예요? 판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이 그걸 듣고 있는데도 그냥 없어졌다고, 지가 가출한 거라고. 듣는 요셉 열받아 안 받아? 받지요. 아니, 내가 없어졌다고?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지금 총리가 되어서 출세했어도요, 형들의 이 자세를 보니까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나를 없어졌다고? 자기들이 팔아놓고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두 번째 작전을 벌입니다. 그건 뭐냐면 형들 골탕 먹이기 작전입니다. 골탕을 먹여요. 어떻게든 내가 이들을 골탕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안가품을 제대로 합니다. 어떻게 안가품을 하느냐? 자, 첫 번째는 시므온을 볼모잡기 합니다. 시므온 볼모잡기. 자, 베냐민이 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좀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형들의 그 소굴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를 생각하니까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나는 데려다 놓고 형들은 이제 볼장 안 볼란다, 내가 안 볼란다 라는 마음을 가져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그들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근데 그 곡식 주머니 속에 자기들이 곡식 산 돈을 거기다 그대로 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훔쳐간 것이 된 거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간 것이 된 겁니다. 나중에 가서 고향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 세상에 곡식 안에 그들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왜 돈이, 우리가 분명히 지불했는데 이 돈이 여기 왜 들어있나, 우리를 도둑으로 몰겠구나, 큰일 났다 이러면서 얼른 다시 가서 여기 있는 돈 돌려주고 양식돈 주고 그리고 베냐민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다시 요셉에게 데려다 놓았더니 베냐민을 보자마자 요셉은 너무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볼모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두 번째 작전을 짭니다. 그게 뭐냐? 곡식을 다시 이제 사서 돈을 받고 보냈는데 베냐민 주머니 안에다가 은잔을 넣어놓은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아끼는 은잔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가게 만들어서 짐 조사 한번 합시다. 너희들 뭐 하나 훔쳐간 것 같은데 없는데요. 다 조사해봐도 없는데 베냐민 주머니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는 걸 보고 이봐라, 너희들 틀림없이 이날에 물건 훔치러 온 놈들이지. 베냐민 잡아가야 되겠다. 너희들만 가고 베냐민은 잡아가야 되겠다. 요셉의 작전이었죠. 자, 그래서 벌어진 일인데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이 미웠으면 어쨌든 형들은 내가 절대로 볼 생각 없고 베냐민만 내 곁에 두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형들이 무슨 이야기를, 베냐민을 잡아둘 수 없는 이유를 넷째 형 유다가 설명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 44장 30절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4장 33절. 자, 이 내용은 넷째 형 유다가 베냐민을 절대로 놓고 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33절 같이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자, 보세요. 유다가 지금 총리인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총리님,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동생 베냐민을 절대로 놓고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볼모로 잡히려면 저를 잡으시고 제발 베냐민은 풀어주시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요셉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지난 20년 동안 자기 떠난 자리에 베냐민 혼자 피부치가 남았는데 내가 있을 때도 그렇게 10명의 형들이 괴롭힌 것을 아니까 내 피부치 베냐민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형들이 괴롭혔을 것이다. 밥도 안 주고 걷어차고 잠도 안 재우고 일만 시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넷째 형 유다의 고백 속에 무슨 고백을 생각지도 않게 듣게 되느냐 하면, 정말로 누군가 하나 잡히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대신 잡으시고 베냐민은 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행간 속에서 요셉이 느낀 마음은 뭘까요? 아니네, 우리 동생 베냐민이 형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네, 이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고마움의 발견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마움의 발견. 고마운 마음이 든 겁니다. 내가 떠난 이 자리를 고생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했던 베냐민이 형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잘 자랐다는 그것을 보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마음이 좀 풀렸어요. 조금 열렸어요. 근데 결정타는 그 다음입니다. 자, 44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44장 27절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본문인 게요, 자 보세요.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놓고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놈들아, 너희들도 알지? 그러면서 매일같이 10명의 아들들을 놓고 하는 말이 뭐냐? 내게는 아내 1명, 자식은 2 이 뜻입니다.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니들은 다 내 아들 아니고 니들의 엄마는 내 부인이 아니야. 오직 내 아내는 라헬, 그리고 오직 내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2뿐이야. 배다른 10명의 형제들이 아침마다 아버지로부터 조회 시간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존재감이 하나도 없고 자존심 상하는 그 상한 마음.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가해자라고만 생각했지 형들이 피해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가 당한 서러움과 아픔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오늘 형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다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형들도 어지간히 상처가 많았겠구나.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장성했는데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자식 취급하지 않고 그들을 낳아준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하니 이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날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채색옷 지어 입힐 때 우리 형들은 그 옷을 얼마나 입고 싶어 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나만 끼고 돌 때 우리 형들은 우리 아버지 곁에 얼마나 오고 싶어 했을까? 근데 내가 버티고 있으니 형들은 근처에도 못 오고 채색옷은커녕 정말로 어디 가서 슬랩바 하나도 사주지 않는 그 형들의 받은 상처가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자질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나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그대로 일러 바쳤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칭찬해 줬지만 그 고자질을 당해서 아버지에게 혼났던 형들은 얼마나 내가 미웠을까? 철딱서니 없이 내가 그때 너무 어렸구나. 나로 인하여 형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겠구나. 아, 나는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지 형들이 받은 상처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너무 미안하네. 형님들 너무 미안하네. 우리 형들도 알고 보니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었구나. 우리 형들도 알고 보니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었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과 극적인 화평을 누리게 된 결정타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마움과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안함이 발견된 겁니다. 지금까지 절대로 나는 내가 누군지 공개하지 않으리라.
양식 돈 받고 팔아서 보내면 그만이고 베냐민 내 곁에 두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의 생각이 다 무너지면서 부둥켜 안고 울고, 형님들 제가 동생입니다 라고 말하고, 가까이 오세요 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온 거였군요.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된 결정타는, 20년 동안 해묵은 이 감정이 한꺼번에 풀어진 이유는, 화평이 된 이유는, 내가 단 한 번도 그에게 고마울 것 없고 미안할 것 없다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감정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힘드시죠.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평화라 그래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할 수 없으면 좀 기다렸어요. 기도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로마서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화평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 애쓰는 자,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리고 이웃과 누리는 화평, 이 화평이 정말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 이웃과 평화를 누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앙적 열매로서의 평안과 평강, 그것은 상황이나 외적인 조건과 관련 없이 누리는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선물 같은 정서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평안과 평강, 샬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품적 열매로서의 평화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셨사오니 오늘 요셉이 20년 만에 그 원수 같은 형들과 조우하면서 누렸던 화평, 그 화평이 우리의 것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인간관계 때문에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우리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요셉의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고마울 것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고맙고, 내가 미안할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정말 미안했고, 이것이 재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없어 아픈 사람만 있을 뿐이야, 악한 사람은 없어 약한 사람만 있을 뿐이야.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극형들과 극적인 화평을 누리게 된 결정타가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소중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